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일 가운데는 참 힘든 일도 많지만 참 기쁜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일도 참 많습니다. 아, 저도 행복한 일을 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겪었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배가가 되고 또 이렇게 웃음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진리고 진짜고 가짜고 뭐 그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떠나서도 이 이야기 자체가 내 삶에 와닿지 않았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면, 이 이야기가 이 지구상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저도 아들이잖아요. 한 어머니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점잖은 척하고 좀 뭐라 그래, 이 묵묵한 척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사실 저도 엄마 앞에 가면 아들이 되거든요. 애가 되거든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앞에 가면 애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괜히 못하는 척하고 어머니한테 투정도 부리고, 애교로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징그러워서 좀 이렇게 비비적 되기도 하고, 그런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데, 왜 어머니가 감사한가 봤더니, 제가 31살을 살았지만 어머니를 보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부모님을 보면 나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셨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이분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됐고 틀렸다 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하고 함께 있음이 감사하고, 그런 것이 어머니이고, 아버지를 언급을 안 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지인데 어머니랑 아버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없었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은데, 또 이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봤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틀리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를 받아줄 것 같은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남지 않았을 때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사실, 내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주간 이번에 하면서 죽어질 옛사람을 최소 한 가지씩 정해보자, 이렇게 광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삶 가운데 짊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정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죽어질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하고 이제 금요일까지 왔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했습니다. 볼 것도 없이 내가 정한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데 내가 설정하고 내가 목표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지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성공했는데 그 이외의 것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양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나는 몇 가지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죽어지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갔지만 저에게는 그것 말고도 마치 그런 거죠. 100만 가지의 죽어질 내 모양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꼽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내가 죽겠다. 죽음을 짊어지겠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좌절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맥이 빠지는 그런 모양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언제 거룩해질까? 언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지금 몇 가지 일주일에 고작 성공하고 또 다음 주일 다 그렇게 몇 년에서 끽해봐야 몇십 년 사는데 내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부분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고 나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탄을 한 거죠.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죽을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웬 미물 하나가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어떤 생명체 하나가 그냥 지나가다 툭 건드리면 죽어버릴 그런 미물 하나가 지렁이 같은 인생이 꾸무적꾸무적 되고 있는 거죠. 나는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내보려고 몸부림쳐봤자 이겨내봤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물과 같은 존재이나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이가 다 죄인이고 그 누구도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누군가는 많이 이루었고 적게 이루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말씀을 많이 읽고 성공해내고 승리해내고 성취하고 거룩해진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실패한 자들도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 그 사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힘이 나게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읽었는데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4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 까부르듯 한다는 거는 이렇게 키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키질을 한다 그러니까 갖고 논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갖고 논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였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갖고 놀고 싶어하고 갖고 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가 예전에 꿈을 꾸다가 굉장히 충격이고 놀랐던 그런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꿈이었냐면 어떤 살인자 한 명이 총을 들고 어떤 집이었는데 큰 집이었는데 이렇게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총을 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망을 다녔어요. 진짜 꿈에서 엄청 현실감 느껴지는 꿈 아시죠? 죽이고 다니니까 나도 죽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도망 다니고 숨고 하다가 막 진땀을 뻘뻘 흘리다가 만났어요. 살인자를. 그러자마자 꿈이 깼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나자마자 쏘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총을 한번 겨누고 나서 내 녀석 이제야 만났군. 네가 잘못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기회를 주지. 뭐 이렇게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자 녀석은 길에서 마주치자마자 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잠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갖고 놀고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은 봐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틈만 보이면 바로 쏘고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도 사단에게 놀아나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서 베드로의 결국이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 베드로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진짜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깨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22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22장 39절부터 44절인데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는
이처럼 간절하고 간절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들이 와서 도와줘야 할 정도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허락받은 이유,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이유, 이제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이고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그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허락되고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길은 모든 인류를 향해 있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스토리 누가복음 전체 맥락 가운데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가장 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이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우리가 봤었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있었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과 같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숨지시기 전까지도 이 일을 집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40절에서 43절에 가면 23장 40절에서 43절에 가면 십자가 좌우편에 이 강도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도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 지시고 고통 가운데 숨지시기 직전까지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옆에 묶여있던 강도 둘 가운데에서 내가 찾을 자가 누구인가? 한쪽에 강도가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강도가 한 명씩 있는데 이 둘 가운데에서도 내가 찾을 자가 누구인가?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으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끊어져 가는데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것에 집중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옛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작정 금식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마다 믿음을 따라 금식하는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작정하고 죽어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씀에 우리가 아무리 순종했다고 한들, 우리가 금식을 며칠, 몇 주, 40일을 금식을 했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퉁쳐지고 합리화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몸부림과 수고와 헌신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도구가 아니라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겠다, 금식을 하겠다 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고백하는 예배와 찬양의 통로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더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인데 아무리 닦는다 한들 질그릇은 질그릇이라는 거죠. 오히려 질그릇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 질그릇 가운데에 보배를 주셨다. 나 같은 질그릇이 구원받고 생명으로 살 수 있으면 이 보배는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그것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중요한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귀한 보배가, 귀하디 귀한 그 보배가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깨끗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보혈의 능력이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함을 입을 때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다만 예수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본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싸우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싸워서 승리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최후까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통하시고 피 흘리시고 눈물 뿌리시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와줘야 될 만큼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 기도 때문에 온 인류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었던 사실, 발견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된 것인데,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죽어져가고 생명이 다해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셨던 예수님, 목숨을 내어 죽으시면서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저들을 대변하시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두 강도 가운데 하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끔은 질그릇과 같은 모양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푸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능력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 가운데에 보배를 두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승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결과와 승리가 그 운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된 힘이고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평안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생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도무지 패배할 수가 없는 싸움,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예수님께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질그릇과 같은 모양이 보배로우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을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비추는 그런 질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질 때마다, 죽어질 때마다 나는 사라지고 질그릇이었던 나는 없어지고 기억되지 않고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만 기억되고 예수 생명으로만 충만하여져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금식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이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